구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화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또는 헬라어로는 에오네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는 피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선 중에 최고의 선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선한 일, 가장 위대한 선한 일, 가장 놀라운 선한 일이야. 그게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드디어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 됐지만 화평을 깨트리고 불화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걸 또 더 발전시켜 말씀을 드리면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가 가득 차서 우리는 화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온통 절망과 좌절과 싸움과 분쟁으로 가득 찬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런 걸 이 땅에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이 타락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럴 듯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가 웅크리고 있어서 화목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을 위해서 인간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은 다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아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죄책감을 받았어요. 내가 이게 전쟁에 쓰이는 치명적인 과학무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큰 자책감을 받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1901년이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수십 명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월남에도 유고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걸 보다 못해서 아니다. 이제 우리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인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연합기구를 만든 것이 뭔가 하면 유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을 만들어 놓고도 전쟁은 끊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건 아무리 별조직을 다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평화할 수 없다는 거. 평화할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실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흑과 죽음과 미움과 증오로 갈아탄 세상에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기도 할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라. 무슨 말인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다는 자체는 이 평화가 없는 우리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 그 자체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찢고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서 생명보로 죽어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참된 평강을 누릴 자가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도 역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방 안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 같지 않다. 평강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나한 번도 빠짐없이 우울, 답답, 절망, 좌절, 미움, 증오 완전히 쏟아버리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래서 화평.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아울러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서로 원수 관계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그런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주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유를 해결해 주셔서 그게 무엇입니까? 범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막혔던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중보자라고도 말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마치 중매자가 처녀 총각을 연결시켜 줘 가지고 결혼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죠. 또 다른 말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됐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였던 관계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도록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버려 죽어서 제물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절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내 선택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싫다고 그래서 내가 밉다고 그래서 불하면 안 된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화목해야 된다고 말.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부간에 혹은 형제간에 부모간에 이웃간에 교우간에 서로 막힌 것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풀어야 됩니다. 왜 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두 번째 화목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면 그 첫걸음이 뭔가 하면 사랑과 더불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가 막히면 이미 하나님과 막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이 소자의 하나에게 행한 것이건 내게 행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힌 것 있으면 그걸 완전히 뚫어버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막힌 것을 헐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막히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 헐어버려야 돼요. 특별히 부부간에 아직 미워하고 품고 있는 거, 잊지 못하고 있는 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나부터 그걸 풀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 화목해야 하는 이유는 화목의 직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1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분야든지 거기서 그 분야의 직분을 맡았으면 과장이 됐으면 과장으로서 그것이 어떤 분야냐면 그 분야에서 그걸 잘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직책이 있어요. 직분. 그게 뭐예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한다는 말은 만들어간다는 말, 화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피스메이커란 말이에요. 피스메이커. 화목을 만들어가. 왜? 화평은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만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화목은 영원히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여러분들이 화목하고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뭐 해야 돼요? 만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또 반대로 브로큰 메이커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파괴시키는 자. 난 가만히 있는데 가서 쑤셔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가서 쑤셔놓고 여기저기 달면서 이간질하고 우리 외엔 그런 사람이 없어. 천만다행이에요. 그 우리는 그냥 내가 화목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좋게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을 만들어 가야 돼요. 화목을. 화목이 없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많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특별히 요즘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나라가 문화가 발전하고 풍요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6위래요. 6위. 일본이 8위래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대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막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저 유럽에서는 민주주의가 200년, 민주주의가 실현되기까지 200년이 걸려. 우리 40년 만에 민주주의가 완성됐대요.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완성되니까 얼마나 시끌시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어디 가나 지금 화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척을 이루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적은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막 갈등이 심하고 싸우다 남편 이혼도 하고 뭐 부부간에뿐 아닙니다. 평화로운 가정이 별로 없어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과음 지르고 싸우자고 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싸움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화목자로 살아가야 돼요. 화목을 만들어가면서.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늘 우리들이 이 화목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화목을 생각하면. 나는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지. 나는 만들 책임이 있지. 나는 화목해야 될 직책을 가졌지. 화목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좀 기분 나쁘면 벌럭벌럭 화를 내고 내 성격대로 안 되게 되면 마음이 확 상하고 얼굴색이 변하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거칠고 과격해서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어떻게 해요? 격동하느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어. 아무리 이 과격한 사람도 유순하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대하면 다 부드러워진 사람이 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유순하고 겸손하고 내가 계속 거칠고 과격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거칠고 과격한 사람이 돼요. 화목은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남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화목을 만들어가야 돼요. 왜 불행합니까? 왜 자주 다툽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사이가 막힙니까? 왜 어려운 삶을 삽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내 남편이 어쩌고 내 자식이 어쩌고 부모가 어쩌고 친구 이웃이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화목을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화목을 만들어야 될 책임 있는 내가 화목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굴러가는 이유는 그게 기름이 있어서 잘 굴러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 고장나고 못 쓰겠네요. 종이가 둘로 완전히 하나로 붙는 건 그게 부드러운 풀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모든 책임이 내게 내가 화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목하려고 하면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을 해야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화목할 수 없어요. 화목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희생을 하고 무엇을 희생해요? 내 생각을 희생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욕심, 내가 원하는 이게 희생해야 그래야 화목한 거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욕심 다 버리고 어떻게 화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애를 쓰는 만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화목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픔을 참아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바보가 돼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그래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화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어쩌고 누가 나쁘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책을 잘못 감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도 늘 힘들고 우리 회사도 힘들고 형제도 힘들고 부모 자식도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해와 관용이 있어야 돼요. 서로 화평을 만들어 가려면 상대방을 품어야 돼요. 성격이 다 달라요. 특별히 교회는 다른 사회 공동체와 달라가지고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글자 그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온갖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다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품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아주 불편한 사실이 뭔가 하면 우리는 같은 동양 사람이야. 그래서 모이고 가까이 하고 우리 취미가 같아. 그래서 모이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품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혹은 나를 핥히고 없이 여기고 수군거리는 말도 들리고 그러나 그럴 때 다 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나?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난 더 부족한데. 그러면서 품어야 그래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나에 안티오코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 장막 안에서 들으니까 바로 그 장막 밖에서 병사들이 자기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통 왕들 같으면 그 당장 처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는 문을 열고 뭐라고 말하는 자, 저 멀리 가서 말하라고 멀리 가서. 얼마나 관용이 대단합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 부인이 악초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그릇에다 물을 잔뜩 담아서 머리에다 확 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허허 웃으면서 아 시원하고만 소나기가 왔나 보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노를 참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잠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화목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왜? 이 세상은 화목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해도 속에는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복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성경은 질서 안에 복종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또 백성은 왕에게 복종하고 그 사회 단체장에게 복종하고 질서 안에 복종을 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쭉 복종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하는가?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할 때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한 삶이 이루어져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 욕심이 깨지고 내 성격이 깨지고 내 죄성이 깨지고 내 혈기가 깨지고 이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내가 죽어야 평화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은혜가 살고 내가 죽어야 기쁨이 살고 내가 죽어야 행복이 살고 감사가 살아요.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글지글한 내 성품이 인간성, 죄성, 교만성, 부패성, 타락성이 살아가지고 있으니 그 어떻게 화평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될 상대가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라 그래요. 욥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 때로는 범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는 복을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복음을 늘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웃에게 화목해야 돼요. 이웃. 우리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늘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기에 인간의 참 행복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은 화목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면 그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해요. 이건 내 힘으로 하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힘에 의지해서 화목이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리 화목을 만들어 가려면 거기에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브로컬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 아울러서 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춘 자녀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모든